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이름을 지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름을 지켜라.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이제 지휘관들,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걸린 사명이죠. 사실 또 이것은 그들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 민족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그런 사명입니다. 사실상 지금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정탐 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그 땅은 가야 하는 땅입니다. 단지 이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낸다면 정탐꾼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들을 뿐이지 가고 안 가고는 이들이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정탐 보고는 훗날 이들의 인생의 운명도 가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 6절에 그 갈렙 그리고 8절에 호세아 이 두 사람과 또 거기에 속한 이제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론된 이름, 지금까지는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이들이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로 이들이 선택을 받고 그들이 이제 수령이 되어서 각 지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그 일이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이제 갔다 온 정탐 보고 결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켜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겨진 자들 6절에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은 이제 민수기 32장 뒤에 이제 12절에 가면 그나스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거든요. 창세기 36장에 11절과 15절에 보면은 그 에돔의 자손 가운데 한 족장이 이제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에돔 족속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가 들어와서 이쪽에 어떤 공을 세웠거나 이러한 연유로 해서 유다 지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갈렙이 남겨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8절에 나오는 호세아인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게 이제 16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제 여호수아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개명은 단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사건, 또 훗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게바,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사건, 이름의 계명은 그의 사명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48장에서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려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오른손을 얻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걸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정신이 흐린가 보다 해서 이게 이제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나 정신이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곳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훗날 이제 그 이름을 보존하게 되는 호세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야곱이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레위 지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만 1세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저앉게 됩니다. 어딘가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누렸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순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저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는 볼품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죠.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이게 다 구원인 줄 아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살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제시되어진 가나안의 원형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엎드러져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도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도에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사무엘하 이후에 펼쳐지는 여호수아로부터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이 끝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과 같은 것,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가 정말 나의 집이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서는 것,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직분을 무슨 벼슬로 삼고 그 안에서 어떠한 권리나 또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원히 교회에서 살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참으로 저의 인생에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이런 정탐 보고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먹구름이 쫙 꼈습니다. 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저 오늘 아주 죽지 못해서 파듯 그냥 살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보고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이름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적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 장정이 60만입니다.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 구약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복색을 하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광야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들이 보십시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말이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이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어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광야교회 교인 되고 나서, 그리고 처음부터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예전에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긴 저도 옛날에 그러긴 했죠.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왜 다녀요? 모르고 아무 생각 안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되면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절대로 진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진전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저 고기나 먹고 부추나 마늘이나 먹는 이런 채소나 먹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소박한 그 소망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거창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걸 바라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살던 만큼만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나안이고 뭐고 이렇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광야도 좋사오니 그저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몇 개만 이렇게 주시면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천국까지는 그만두고 그냥 제가 뭐 그냥 우리 집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전세나 많아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그냥 살 테니까 뭐 이렇게 막 거창한 천국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만큼만 주세요. 뭐 내가 많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많은 걸 큰 걸 주신다는 분이 그거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안 주시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청 큰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요만한 건 안 주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엄청 큰 거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싹수가 노란 걸 요만한 것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뭐 엄청나는 걸 주겠어요. 이런 죄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시원하게 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라야 그 나라에 합당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요. 그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애시당초부터 그 나라에 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그 나라가 없다고 가르쳐요. 지금이 그 나라랍니다. 이렇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그 나라래요. 이야, 참 속아도 이렇게 속나요? 이런 게 그런 나라였으면은 저는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전 예수 믿고 나서 뭐 집안 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쎄쎄쎄하고 지냈으면 그냥 배 두드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단 놈들이 난리를 쳐서 풍지박산을 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죠. 불행인 것 같죠. 근데 웬걸요? 죽음이 사라졌는걸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사는 동안 인생의 삶이 좀 괴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부여로워졌고 훨씬 존귀해졌는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꾸는 이것이 첫 번째 복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십자가는 화평과 화목입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화평과 화목이에요. 1차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다른 이들의 선악을 불문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인데도 우리는 웃으면서 하하호호 잘 지내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키지 않는데도 같이 얼굴 마주보고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봐도 막 기쁜 건 없는데 또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이게 십자가가 주는 화평과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신기하다 하면서 참 십자가는 평화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명은요, 사랑이죠.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마지막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실제로 거기에 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명령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라예요. 제자 삼아라.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떤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여러분의 때가 다 되어 하나님께로 갈 때 여러분에게는 남겨진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게 자녀들이에요. 제자 삼기 가장 좋은 건 자녀들이에요.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제자 삼으려면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또 어려운 게 자식이 되었거든. 굳이 그거 하나만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읍시다. 여러분 이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삶의 질서를 재편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이름을 주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삼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시간과 수고와 힘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알찬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